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월 20일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된 지 딱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벌써 7,600명, 적지 않은 숫자의 확진자의 숫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끈질긴 싸움. 근데 우리만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들고 아파요. 일본도 그 숫자가 확 늘어나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어느 한 기자가 올린 글인데요, 아마존 강의 어느 한 24살의 청년 타워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아버지 와후를 등에 업고 백신을 맞히기 위해서 12시간을 걸어갔다 왔대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67세의 아버지인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등에 업은 겁니다. 비록 병약한 67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몸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걷고 또 걸어서 12시간을 걸었다. 참 대단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과연 나라면 우리 아버지를, 82세 되신 우리 아버지를 등에 업고 12시간을 걸어갔다 올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정신이, 무슨 힘이 그를 그렇게 1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마 아버지를 향한 끔찍한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힘들고 아플 때 도와줘야지, 애를 써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12시간을 걸었을 겁니다. 옛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어느 한 장로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참 재밌게 했대요.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장로님을 너무 좋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놀아주고 자기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다가 어느 땐 거실에다가 막 텐트 쳐놓고 애들하고 거기서 노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한참 동안 본인이 교회학교 교사로 활동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곁에 계셨거든요. 87세 되신 그 어머니가 함께 신방예배 받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툭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장로님이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꼭 맞는 이야기예요. 작년 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책 한 권을 정해서 함께 읽고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선정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김기현 목사님의 책, 부전, 자전, 고전. 아버지와 아들이 고전적인 철학적인 책을 가지고 어떤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서 서로 함께 편지 형식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아들은 고전적인 철학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왔다 갔다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적 호기심이요, 그냥 똑같아요.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첫 장의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내가 된다고 하는 것, 나는 누구지? 이런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인 김기현 목사님은 4세기의 이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투스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억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풀어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철학을 공부한 김희림 군은 20세기 프랑스 철학자였던 앙리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버지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펼쳐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철학적 대화, 부럽기도 하고 두 사람이 진짜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읽는 내내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어쩌면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참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19살이 됐는데 아들 예담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보신 분들은 아세요. 엄청 닮았습니다. 얼마나 닮았으면 마스크를 썼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요, 멀리서 저희 아들을 저인 줄 착각하고 인사하신 분들도 종종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닮았다는 거죠. 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닮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은 야, 저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닮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제 피부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어쩌면 그것까지 닮았어요.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가렸는데도 막 여드름이 보입니다. 피부과를 가야 될 정도예요. 이거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닮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개척목회 할 때 일인데 저희 아들이 뭐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막 짐도 나르고 예배 시간에 막 PPT도 넘기고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다가 어느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작은 상처였습니다. 작은 상처니까 금방 아물겠지 그랬는데 이 상처에 덫이 나고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제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물고 오히려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도 어떻게 다 닮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성격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본래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좀 내성적인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사람들도 잘 만나고 사람들과 깊게 교제하는 방법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도 수원에 살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부산에 왔더니 성격이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낯선 거 되게 어려워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부산에 와서 본인이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귀입니다. 길거리에서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하러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농구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뿐만 아니라 학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학원에서 모르는 형들이 있는데 뭐 한 몇 번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 나랑 닮았다, 내 아들이 맞긴 맞나 보다, 저 스스로 확증을 하게 돼요. 이처럼 부전자전 자식과 부모가 닮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익투스 신앙, 사도신경 이 세 가지의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 텍스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공통적인 사실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신경 앞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데요, 크레도 뭘 믿냐면 성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또 믿사오니, 크레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심을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전자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그것도 엄청 닮았고
100%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표현이 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봤으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중에서도 베세다 지역에 머물던 사람인데 이 갈릴리 일대에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어부였죠. 그의 형제 안드레도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빌립 역시 벳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많은 어부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큰 이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까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제 누구 차례냐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차례예요.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이 베드로도 불러주셨고 안드레도 불러주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주셨는데 나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 가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왜 얘기 안 하나. 그 당시 문화는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제자 될 사람을 고르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을 부르시는 겁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빌립은요, 조금의 지체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다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참 빌립이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확 떠날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 계산적이고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계산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데 빌립의 속마음은 뭐였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좀 한번 따라봐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큰 유익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따져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이겠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다. 부르자마자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적인 게 어디 등장하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이적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빌립을 부르시는 겁니다. 빌립아, 지명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 이때 예수님이 원한 건 뭐냐면, 뭘 예수님 계산하십니까?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몇 명 정도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허기만 달랠 정도로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명확한 계산 가운데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헬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아마 빌립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빌립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신중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는다. 빌립은요 조심스럽게 안드레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이거 해도 될까? 괜찮을까? 이처럼 빌립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 그리고 딱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이적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내가 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미심적인 부분 한 가지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능력을 보니까 그래,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또 자주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을 향해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가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아들된 예수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고 싶은데 아들이니까 한번 좀 오라고 좀 해보세요. 우리한테 좀 보여주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빌립의 계산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게 빌립이 묻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를 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들이니까 요청하면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만족시켜 주옵소서.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와 함께 교제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우선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너 내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 받고 새로운 깨우침도 얻고 막 가슴이 뛰었지. 근데 그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야. 내 말을 듣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도 못 믿겠어? 11절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되잖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은요 닮아도 너무 닮았고 그 싱크로율이 100%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큐티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어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더니 이 어부인 그들에게, 야, 니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봐. 저기다가 한번 그물 한번 내려볼래?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나 봅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고기 잡는 걸 지금 코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니라.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부인 그들이 보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저기 물고기 있으니까 그물을 내려봐. 예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내밀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가 그렇게 원하니? 너한테 그 믿음이 있니? 그래,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나병을 떠나가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살아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평생 누워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 번째 특징 뭐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도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제가 창조주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은 그분은 전능하신 힘을 갖고 있었지만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가면서 그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곳에만 그 능력을 사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아무데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그 뛰어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막 쫙 퍼졌습니다. 병 고침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인근 각처에서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신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더 이상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거나 더 이상 사람들을 치유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 힘을 딱 절제하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홀로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다고 막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힘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할 수 있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되면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 질서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거는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곳에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9시라 함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이 헐떡거리는 겁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된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그 모습.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드러나요. 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그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억울한데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 자를 저주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느 때는 우리가 배신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담겨 있냐면 예수님에게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인이 부탁하거든요. 저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에 살아있어요. 심지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들조차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자에게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감탄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일으키신 놀라운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겠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닮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친자 확인하면 돼요. 가끔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이거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투정 섞인 말 하잖아요. 친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누구 자식인가? 누구 자식일까요? 그 누구 때문에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예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닮아야 되고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이기심과 죄된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진짜 민망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다가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친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식입니까?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닮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천적으로 닮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를 받아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함께 살면 닮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누가 손해일까요? 저희 아내가 손해예요. 저는 엄청 이득을 보는 겁니다. 진짜 옛날엔 저 형편없이 살았다니까요. 막 티셔츠를 입어도 막 다 늘어진 옷 입고,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 가끔 그래요. 내가 당신을 구원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살면 닮더라고요. 하는 말도 닮고 하는 생각도 닮고 하는 행동도 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종로를 계속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친자 확인해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친자 확인할 때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부족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유전자를 확인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입성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지나가면 우리가 통과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You are so special. 당신 특별한 것 같아.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당신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 예수 믿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안 민망하세요? 민망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 너 목사님 아들이지? 옛날엔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막 즐기더라고요. 어차피 부정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요. 너무 닮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너무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당신 특별한데?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제가 어제 서울에서 전철을 딱 탔잖아요. 타고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려고 공항으로 막 가는데 제 옆에 누구 딱 앉았는데 두 분이 대화하는데 그냥 그분이 몇 마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 분명히 맞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막 한참 이야기 하더라고요. 표시가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방인 백부장이 들었던 그 칭찬, 이방인 백부장이 들었던 그 칭찬 있잖아요.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일들. 어떻게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간단히 그 방법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의 꼴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막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당신 특별한데?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이런 칭찬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2월 달에 애를 한번 꼭 들어보셔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떻게 무너진 성전들이 세워지고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걸어오라.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전자전. 거기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무엇이 닮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닮았어요? 뭐가 닮았습니까? 사실 적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을 걸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한번 받아 적으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얼마나 담아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이 성품의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9가지 성품이 다 있으셨어요. 사랑도 있었고, 절제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온유도 있었고, 오래 참음도 다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얼만큼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처럼 닮아야죠. 그죠?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셔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누구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기를. 예수 아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주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주님,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주님 닮기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불완전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들은,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셨듯이 양자로 삼아진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